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자신에게 질문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대목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과 다르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의 풍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세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떠밀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든지 또는 성공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못 시켜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다르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권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영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권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저는 이 영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권은 세상에서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비밀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권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영적인 권세 또는 영적인 파워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전부 영권이거든요.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병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이 영권을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면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이 영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휴대폰 하나로 내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체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가, 또 내가 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바늘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의 어떤 당을 체크할 수 있고, 작은 기계가 우리의 혈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저는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한가, 또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영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만족도, 내 영적인 성수, 이 나의 어떤 영적인 이 단계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참 우리 시대가, 물론 전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 왔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지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문화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로 또 우리가 어떤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환경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역시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권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새해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삼손을 많이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거든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정도의 강한 힘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삼손이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그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젓는 이런 참 약한 나약한 모습, 그때 삼손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할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내가 다 빼앗겼지? 그때 삼손이 울부짖으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서 이 힘을 좀 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보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말은 이 구하옵나니 이게 기도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삼손은 지금 가장 힘이 없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 기도를 삼손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들 직면할 수 있고 또는 고난을 직면할 수 있고 이런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침체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 이미 죽은 그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능력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영권이 회복된 능력이고 이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특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쓰였을까요? 이 능력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 능력이 이미 입증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한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동냥을 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놓고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놓고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내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요?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는 분명히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이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실제고 능력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모진 박해 가운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당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런 확신의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 권세를 베드로가 사용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질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저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이 권세는 영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을 사용한 자들에게. 근데 우리는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권세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영권이잖아요. 이 영권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영권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이름과 이 영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성경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바꿉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중간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실수할 수도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은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의 그 풍요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뜻밖에도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는 문제가 걸리게 되죠. 가축들이나 또는 어떤 식솔들을 또 거느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선택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우리가 갈등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주인 이 내 생각, 이 철학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판단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애굽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애굽에 가갖고요, 아브라함에게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꼬리표를 달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어떤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없으실까?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거룩한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런 영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이 훈련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이 당하면 그 어려움과 그 고난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훈련을 혹독하게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혹독하게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아프리카 독수리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독수리가 새들 중에 왕이고 그리고 독수리가 강한 날개와 그리고 그 비상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먹이를 쪼아 먹다가 맹수를 탁 만나면 자기가 독수리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타조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강함을 주셨는데, 영권을 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영적인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런 이 강함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왜일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자녀, 이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십니까? 약하죠.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아도요, 소리 하나만 들으면요, 문제 하나만 생기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럼 그건 강한 게 아니잖아요. 약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물질을 집착하는 것은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는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질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성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하기 위한 그 내면의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염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약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을 수밖에 없고, 약하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가 따뜻하게 찾아다니는 것이고, 약하니까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전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강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것도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물질이 나의 울타리가 될 거라고 하는, 권력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내면의 그 동기에는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얼마나 약해 보였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약해 보였다는 것은 그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당당했습니다. 그가 당당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어요. 배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에 보면 나오죠.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약할수록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그가 위기의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나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편 1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6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천만인이 지금 나를 애워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만약 이 고백 속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갔다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팔의 그 권능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천만이 자기를 둘러서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있는 인생의 모든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은요 전부 다 담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질이 인생의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환경이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근심이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많은 수많은 이런 장벽 속에 우리가 가려져 있어요. 이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다윗이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이 장벽을 향하여 달린다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큰 장대를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멀리서 세게 이 속도를 붙이며 달리면서 한 번의 점프를 해서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내가 이 장벽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요? 너희가 먹는 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먹는 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원하는 거니까 너희는 더 거룩한 거, 더 중요한 것을 너희는 요구하라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 하나까지도 들에 피는 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냥 좀 쉬운 말로 저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 애야 내가 있는데 너 염려하지 마. 내가 있는데 너 내 앞에서 너 염려하면 아빠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 염려하지 마.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권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것.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그 수준은 부모의 수준과 비례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부자면요, 나도 아버지 그 부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가 가난하면 역시 그 수준에서 나도 똑같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해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손 아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 자기 아들 2살 된 그 아들 사진을 항상 서재에 놓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케네디가 자기 2살 된 아이가 그 찍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자기 집무실 책상 그 밑에서 재롱 또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아이는 대통령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무실 안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도 올라가고 밑에도 내려가고 막 아빠의 그 바지 이 가랭이도 막 잡으면서 막 장난을 치고 막 희짓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내 아빠의 그 특권을 아들이 그대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똑같이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영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영권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때 비로소 자녀인 우리에게 이 권세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썩을 양식, 없어질 것들, 나를 이렇게 둘러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울타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누구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육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것만 집착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과 다른 게 이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영권이 주어졌어요. 이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병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풀어나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권,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것이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망가지거나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분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자가 병자를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하고 이 영권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분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이 권세를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만약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항상 희망보다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쏟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복,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이 특권, 이 복,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가사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정말 훌륭한 신분입니다. 이 거룩한 이 신분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